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항상 얼굴에는 미소가, 몸에는 건강이, 마음에는 평안이, 영혼에는 기쁨이, 그리고 관계에는 사랑이 항상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절히 이제는 기도하면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영혼이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나아가서 우리 영혼이 이제는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 서고 진리 안에 행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 서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거짓이 없어요.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많이 가질수록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지요. 이 땅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여유가 없다고, 또 힘들다고 여러 핑계와 변명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장, 발전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러기에 진리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 합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이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빼낼 수 있는 사람. 오늘도 살면서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있는 영이 무슨 영인가? 나는 지금 어떤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안에 두 가지 영이 함께 거하면서 이 두 가지 영이 서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싸우지요. 하나는 선한 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한 영입니다.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항상 이 둘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나를 이제는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선한 영은 개인의 영혼에 유익한 일들이 더 활발해지도록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줍니다. 힘을 이제 내게 도와준다는 거지요. 하지만 악한 영은요, 개인의 영혼을 나태와 무기력함에 빠지게 합니다. 실망과 포기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지요. 보세요. 선한 영,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일이 힘들고 참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한 영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영은 또한 악한 일을 할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지요. 그러기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선한 영의 소리가 이제는 굉장히 불편함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었는데 악한 영은 이 도박에 더욱 심취하는 방향으로 그를 이끌어 가지요. 도박에 빠져 흥분하고 거기에 매이도록 끊임없이 이제는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을 부러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선한 영은 이때에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흐트러진 삶을 자각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누가 이길까요? 선한 영이 이길까? 악한 영이 이길까? 그것은 한마디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아가서 그가 주시는 선한 영과 선한 말씀을 받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 선한 말씀, 이것은 참된 진리로서 우리는 이 참된 진리 안에 서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된 진리 안에서 이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사망, 네 가지 망은 무엇입니까? 실망입니다. 낭망이고 원망, 절망. 이것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으로서 참 우리에게 무서운 병이죠.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절망이라는 이 병에 걸리면은요,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남들이 사는 대로 따라 살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고집에 매달려서 살아갈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을 보면 결국 인류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통로로서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이야말로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병이다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극복해내고 나아가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사망, 네 가지 망으로서 실망과 낭만과 원망과 절망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나아가 진리를 가지고 일어나서 나아가서 그 진리 안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망을 가지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기에 성도는 내 속에 이제는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말씀이 함께하면서 오늘도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 서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보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이제는 그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그것을 물리치고 이제는 나아가서 이제는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언제나 담대하게 그 상황과 싸워 이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죠. 어떤 금은 보화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지혜의 말씀, 아니 그 지혜의 영인 우리는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는 귀한 것으로서,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진리를 모르는 사람 보세요. 그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요, 평안도 없고 생명도 없다 하는 겁니다. 진리를 떠나 사는 사람에게는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길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진리 안에 살 때 정말 진리 안에 사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여러분,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약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가 이제는 불쌍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진리가 없는 자가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자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땅에 계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쁨, 평안, 그리고 생명을 얻고 나아가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하는 자에게는 결코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이죠. 왜요? 거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진리 안에 서고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우리는 원망, 불평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와 함께 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선하신 하나님, 참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하신 분으로서 항상 우리가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기에 이 진리의 귀한 영과 진리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회중교회의 조지 파커 목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저는 기도가 한 개인의 삶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와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얼굴이 벌써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 어떤 향기와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에서는 꽃과 같은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세요. 내게서 이제는 더러운 냄새, 악취가 풍기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내가 얼만큼 주의 그 진리의 영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기도하느냐, 주의 영과 주의 말씀에 이끌려 기도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결국 선한 영이고
진리의 말씀은 선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서 선하고 진리의 그 영과 말씀으로 기도할 때 얼굴에 환한 빛이 드러날 것이고, 몸에는 건강함이,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영혼에는 기쁨이 넘쳐나며, 우리 관계에는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그러기에 사역 가운데 여러분, 귀중한 것이 기도고, 또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서 이 땅에서 살면서 실망, 낭망, 원망,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망과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바로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아가서 오늘도 진리 대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낭망하며 원망하고 절망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그 어떤 인간의 지성도 따라오지 못할 탁월한 하늘의 지혜로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옳다 하는 곳에 서게 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이제는 걷지 못하는 이를 만나 그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사건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첫 번째 기적 사건이지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가 계속 끊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사람,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2절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보면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는 매일 성전에 나와 구걸하면서 모진 목숨을 연명해 갑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한 사람이었죠. 몸은 불편하여 마음대로 혼자 이동할 수 없게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놓고 그를 구걸하게 만듭니다. 그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이제 와서 그를 데리고 가기 전까지는 그는 거기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 앞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는 던져주는 그 동전의 소리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참 진리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찾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찾는,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그는 자신이 바라는 것만을 얻기 위해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남들에 의해서 억지로 이제는 매여 그냥 오게 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떠나 삶의 방향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 기쁨, 평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로 사망을 극복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영과 진리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예언합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우리 이하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호흡과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가 이제는 부르신 자들을 손을 잡아 보호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저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며 주관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이제는 이 땅에서 그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제3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 우리 제3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결국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할 때 선한 일이 눈먼 자들의 그 눈을 떠서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자들의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며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이요, 포로대장과 갇힌 자들을 놓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실망과 낭만과 원망,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고 그 소망 안에 서고 소망 안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함께 모여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서 나아갑니다. 그는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택함과 부르심과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아 진리를 믿는 가운데 그는 나아가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는 더 전혀는 상관없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사람은 이 진리를 모르고 이 진리를 떠났던 사람이지요. 자, 이 베드로와 여기 구걸하는 이제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어디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할 때 두 사람은 그를 주목해서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로서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자유 기쁨을 가지고 평안 그리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구고 포로된 자가 누구고 눈먼 자가 누구고 눌린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 가난한 자요, 포로된 자요, 눈먼 자요, 눌린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진리를 갖고 이 진리 안에 서서 살아가는 베드로, 담대하게 이제는 진리를 모르고 헛된 삶을 사는 자에게 외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가 결국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제는 나아가서 그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는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기적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적 일으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 가서 선교하며 봉사할 때에 좀 더 조직을 갖추라는 로마 교황청 세나로 신부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녀가 말한 말이죠. 우리의 목적은 명성이 아닙니다. 조직의 확대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며 일으켜 세우는 권세로서 놀라운 기적 만드는 우리에게 있어서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제는 나아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